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더니 비가 또 때로는 무서울 정도로 퍼붓기도 하고, 그러더니 날이 조금 그래도 시원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바다와 강이 그 물의 경계가 바뀌지 않고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4,500여 년 전에 노아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이 오늘도 지켜지고 있는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 속에 눈이 닿는 곳곳에, 손과 발이 닿는 곳곳에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그 은혜 붙잡고 살려고 힘써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귀한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에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에콰도르 단기 선교 보고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기쁨을 가지고 왔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보고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가르침, 또 귀중한 그 가르침을 가지고 오늘 함께 주님의 또 가르침을 배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서 특별히 70인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담당하게 되는 사명이 결코 쉽지 않고 험난한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앞선 누가복음 10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치 어린 양이 이리들 사이에 들어가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것은 제자들이 가는 현장이 녹록지 않을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러한 제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에 관한 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과는 다른, 기쁨은 고통당하는 것을 무서워하면서 그 고통을 피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기쁨이란 사명을 수행하면서 그러한 고통을 직면하는 데서 얻는 그러한 기쁨도 있구나. 성경은 그러한 기쁨이 더욱더 크다, 그러한 기쁨을 누리기를 성도들에게 소망하고 부탁하시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관점은요, 소위 불교의 관점과 정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의 원인이 인간의 욕심과 집착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비우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세상과의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돌을 닦으면서 나 자신을 비우면 고통이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교의 가르침을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째로, 과연 우리는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무아지경에 이를 수 있는 존재인가? 그 가능성이 있는가? 물론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음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고통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비우고 비워도 도무지 비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둘째는, 과연 그렇게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부모나 자식의 그러한 관계까지도 끊어버리고서 혼자 산에 들어가서 고통에서
해방받는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성경적인 관점의 기쁨은 정반대입니다. 이리의 소굴에 들어가지 않아야 기쁠 것 같은데, 이리의 소굴에서 벗어나야 기쁨을 얻을 것 같은데, 주님은 이리의 소굴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리의 소굴에 들어감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고통받는 자체를 두려워하라, 고통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성도들은, 천국의 백성들은 고통받을 때 기뻐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늘에서의 상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오순절이 지났습니다. 제자들과 120문도의 머리마다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했습니다. 부흥하고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통이 다가왔지요. 공회에서 사도들을 붙잡아 갑니다.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당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술에서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안전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는 판단하라. 점잖은 공회에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꾸짖고 훈계하고 윽박질러서 가르치지 말라 그러는데,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더 점잖고 언변이 좋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채찍을 맞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 그러고 나와서는 교회에 이 일을 알리고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니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능력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기뻐하여 믿음의 도에 굳게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귀신들이 너희에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말씀하셨는데, 뒤이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마. 과연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진심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당시의 수사학적인 방법론으로 그 이름을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과장법적 대조다. 우리가 수사학 시간도 아니고 그 문헌을 저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 훨씬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말씀드린다면, 강조하고 싶은 것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사실을 부정해버리는, 오히려 다시 말해서 그들의 기쁨 자체가 아예 잘못되었다라거나 귀신이 쫓겨가는데도 너희들은 그저 무덤덤하게 있어야 옳은 것이다 라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기쁨이 궁극적으로 귀신이 항복했다는 현상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거나 거기에 집중하기보다 무엇에 더 근거해야 되나, 무엇에 더 그들의 기쁨이 집중되어야 하나,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본질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서 너희들은 기뻐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너희는 그것을 기뻐하지 말고라는, 그것을 기뻐하지 말라는,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과나 현상에 근거한 것이 너희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만일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뻐하는 삶을 산다면, 그렇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는, 우리의 눈에, 우리의 현상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에는 이내 우리가
절망해버리고 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에콰도르 단기 선교를 가서 매일 아침 일찍 준비하고 선교를 떠나기 전에, 식사를 하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밤이면 하루를 정리하면서 모여서 나누고 또 기도로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침을 열면서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토마스 선교사님은 27세의 나이로 제너럴 셔먼호라는 상선을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통해서 조선에 들어와 복음을 전해야지. 그때 그분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일기가 남아있는데, 그분의 일기를 보면 내가 가서 조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조선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할까.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이 벅찬 감격이 있는 것을 그 일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님 마음 같지가 않았어요. 물이 줄어든 대동강은 얼마 가지 못해서 배가 걸리고 맙니다. 또 당시에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던 조선의 군사들은 배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님은 준비해간 성경책 몇 권을 품에 품고는 안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간절한 눈빛으로 두 손에 성경을 붙잡고는 야소, 야소,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예수, 예수라는 외침이 당시에 한자로 해서 야소 그러면 되는 줄 알고,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포졸의 증언에 따르면 너무나 간절한 눈빛과 좋은 가죽으로 양질의 책으로 되어 있는 것, 그 책이기에 받아서 받고는 그분을 죽였다. 그게 증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가서 종이가 좋으니까 말아서 담배를 피우고, 종이가 질이 좋으니까 벽지에다 발라서 그 집에다가 전체다가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면서 다 발라놓고는 나중에 천천히 누워가지고 앉아가지고 읽다가 그 복음이 역사를 일으켜서,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중심교인 장대현 교회가 그 집이 모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주님의 뜻에 따라 사명을 가지고 사명의 현장으로 간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가 빚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결과가 빚어지지 않는다고 낭망해야 옳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을 교회가 보고받았다면 그들이 기뻐했겠는가? 과연 그러한 현상에만 집중했다면 그것이 교회의 기쁨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만일 우리가 좋은 결과만을 보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와 현상을 보고 기뻐하기 시작한다면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경우에는 그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순교자의 피를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순교자의 피뿐만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그런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눈물로 씨앗을 심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길에 항상 귀신이 항복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도 그것을 증언합니다. 성령 행전이라는 사도 행전에 늘 복음을 전하면 좋은 일들만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를 보면 사람들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 오히려 바울 일행을 박해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결과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에 우울해하고 절망해야 하는가?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야, 사도 바울이 우울해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절망하는구나,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읽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랬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우리 중에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자가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들이 전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아직 믿지 않은 자가 많고 대한민국이 21세기에도 아직 복음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겠구나.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무엇이라 그럽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좋지 않아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서 믿고 의심치 않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 기뻐한 적이 여러 번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비시리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더라. 또 선교 중에 고통을 많이 당했지만 그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혀졌을 때에 오히려 그 속에서도 기뻐하며 찬송했다. 그거 보면은 그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나오는데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주의하여 경청했다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경청을 하면서 들어보니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 바울 외에 다른 사도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능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옥에 갇힌 것을 면할 수 있었으나 구태히 거기서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왜? 천국에서 더 큰 상급으로 받기를 원해서 구태여 내가 풀려나는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어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안에 채워 내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더 큰 복을 받아야지, 그 마음으로 살았다. 그들이 이렇게 능력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를 위해서 박해를 당한다면 오히려 기뻐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과 같은 현상을 보고 기뻐하게 되면 우리는 금방 그런 현상에 중독되기 쉽습니다. 우리 신앙이 영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인 신앙을 동시에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늘 얘기합니다. 우리 그런 경우 보잖아요. 자칫 신비주의로 신앙이 가는 경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한 현상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것만 자꾸 쫓아서 가게 되는 잘못을 범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되게 사용될 수 있다. 성경 경고하지 않습니까? 말세에는 사탄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기적이 있다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기한 현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 본질이나 목적을 망각하게 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무엇에 기뻐해야 하느냐?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결과나 현상이 아니라 너희의 기뻐할 근거는 너희가 바로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성경의 사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지 절망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었다. 그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은 듯이 돼가지고 밖으로 버림받았을 때, 그가 40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을 때, 그가 배가 파손되었을 때에, 죄수처럼 묶여서 그렇게 다닐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그 핵심은 그의 마음속에 교회를 박해하던 나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셔서 은혜의 사도로 세워주셨구나라는 그 자체에 있었던 것입니다. 현상이 좋아서, 복음이 잘 전해지고 늘 기쁨만 충만해서, 그 모든 현상과 그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는, 고통과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그 안에 충만했기 때문인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내가 주의 자녀 되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란 어떻게 보면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쁨이라는 감정도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생각해 보면 이 기쁨에 의지적인 요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 생각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게 안 되는 거면 명령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되면 반대도 됩니다. 뭐죠? 기뻐하지 말라. 그 주님 그러시죠. 지금 기뻐하지 말라.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다시 말해, 기쁨이란 감정이 명령이 가능한 것이고, 감정적인 요소인데도 어떻게 의지적으로 기쁨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우리의 가치를 바꿀 때 가능합니다. 반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는요, 농사가 잘 되고 많은 곡식을 거둬들이니까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가치관은 풍요로울 때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관은 잘못된 거잖아요. 이것만 가득하다고 자기가 기쁨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날 밤에 그의 생명을 데려가실 줄도 모르고.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진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다면, 정말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내 삶의 가치 자체가 주님을 기뻐하는 데 있고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는 것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쁘네, 너무 잘 됐네, 너무 감사한 일이네. 현상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든지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심으로 여름 성경학교 사역이 너무나 은혜롭게 잘 되게 하시고, 어린아이들과 많은 어른들의 영혼을 불러주셔서 그들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교의 기쁨은 우리에게 다음 선교에 대한 소망과 기쁨으로 불타오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이 그러한 결과,
그러한 현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됨을 동시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본질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나팔 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무엇에 기뻐하는가? 내가 이 땅에 복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이야. 그것을 기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복의 근원이, 그 본질이 부족하고 죄 많은 나를 은혜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쳐주시사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는 그 사실에 집중하면서 어떠한 삶 속에서도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며 은혜가 솟아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에콰도르 선교를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시고 선교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더욱 키워가며 귀한 말씀을 통해 선교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아순시온 교회로 불러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저들의 마음을 감동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결단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결과나 현상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좋은 결과를 얻을 때든 못 얻을 때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체로, 우리의 이름이 하루에 기록되었다는 것 자체로 기뻐하며 결과에 상관없이, 현상에 상관없이 선교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고통받는 일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울같이, 사도들같이 장성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깊으신 뜻을 이루는 기쁨을 향해서, 주님의 참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